로마서 3장 9절로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을 낭독하신 후에, 봉독하신 후에 우리 예배를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꼭 가지고 다니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우리 성경책이 없으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 우리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고,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아름답게, 이렇게 아름다운 그랜드 캐년도, 또 이렇게 아름다운 또 그랜드 캐년 안에 있는 우리 브라이스 캐년인데요. 브라이스 캐년도 그렇고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제가 거기 가서 찍은 인증샷도 보여드렸죠? 자, 우리 이게 저번 주에 우리 같이 배웠던 말씀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최고의 걸작품은 인간. 누구라 그랬죠? 전사님 어렸을 때라 그랬죠? 전사님 어렸을 때 왜 인간이 최고의 걸작품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이 우주를, 이 온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닮아 만드신 게 인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 인간이기에 최고의 걸작품이다. 이것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말씀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이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거라 그랬죠. 그 당시에 여자는, 죄송해요, 전사님 딸이 셋이 있고 여자들을 정말 귀하게 사랑하지만 그 당시에는 여자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남자와 여자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근데 이것도 남자를 하나님 형상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파격적인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때는 오직 왕만 신의 형상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계셨다고 저번 시간까지 나눴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늘은 조금 다른 차원의 얘기를 할 건데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아름답고 훌륭하게 이 세상을 만드셨다면 이 세상은 도대체 왜 이러지? 이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겠죠? 그죠? 이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전사님은. 선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 존재한다면 이 세상은 왜 악하고 고통스러운가? 왜 악과 고통이 존재하는가? 왜 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많은 무신론자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이렇습니다. 자, 여성학대가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성노예가, 여자를요, 나의 배우자나 사랑하거나 지켜주는 그런 게 아니라 성노예로 이슬람에서는, 이슬람 전체가 그런 건 아닐 수 있지만 극단주의 이슬람주의자들은 여성을 성착취로, 놀이거리로 사고 파는 게 지금도 여전히 있죠. 옛날에는 더 심했고요. 이것이 과연 말이나 되는 행동입니까? 자, 이 정인이 사건 기억나세요? 전사님이 이때 굉장히 분개했어요.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어떻게 이렇게 인간의 탈을 쓰고 악마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지? 이 아이를, 16개월밖에 안 된 아이를, 정말 16개월이면 작은 아이거든요. 말도 못하는 아이인데 이 아이를 두드려 패서 죽여버렸어요. 누가요? 양부모가요. 이런 행동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요. 이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상식적으로. 그죠? 자, 그리고 다음 사건 보여드립니다. 난민 사망. 이거 혹시 기억나세요? 3살 정도밖에 안 된, 한 36개월이 채 안 된 이 아이가요,
난민으로 그 나라가 전쟁이 나고 그냥 온갖 사람들이 짓밟히고 죽으니까 나무 배를 타고 피난 보트를 타고 터키로 넘어오다가 배가 뒤집혀 버려서 이 아이가 이렇게 죽은 거예요. 이 사진 한 장이 찍혀서 굉장히 세계적으로 파장이 있었던 그 사진이죠. 이 시리아 난민 아이가 이게 실제 아이가 죽은 사진이 해변가에서 이렇게 엎어져 있는 사진이 찍혔어요. 저 사람이 이걸 보면서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실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어요. 그죠? 지금도 여전히 전쟁 중이죠? 우리나라도 전쟁 국가인 거 아세요? 우리나라도 전쟁 국가예요. 지금 전쟁을 하고 있죠. 누구랑? 북한이랑. 그걸 언제 많이 느껴요? 군대 가면 느껴요. 밤중에 막 사이렌이 울려. 그게 뭐냐면 우리는 몰라요. 근데 군대에서만 아는 거예요. 뭐냐면은 북한이 포를 우리나라 쪽으로 사격을 하고 포 뚜껑을 열면은 사이렌이 울리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지금도 여전히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이건 어디 사진일까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 전쟁, 지금 실제 전쟁 중인 이 아이가 타고 다니는 이 빠방이가 이렇게 전쟁 가운데 터져가지고 이 주인은 어디든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이 상황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얼마 멀지 않는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에 이렇게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마지막 사진입니다. 기아. 아프리카의 이런 모습들, 기아 대책 사진들 많이 봤죠? 이런 사진들이 지금 있어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아름답게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왜 이런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추악하고 더럽고 불의한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냐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멍하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무신론자들이 하나님 없어 라고 하는지 이 논리 가운데 정리가 되는 거예요. 무신론자의 아버지 에피쿠로스, 철학 시간에 배울 수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 가운데. 쾌락주의, 알죠? 쾌락주의를 어떻게 보면 만든 창시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친구들 중에 혹시 하나님 없어, 현실에 충실해, 현실적으로 살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 에피쿠로스의 그 정신 스피릿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신은 선하지 않든지 전능하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아까 그런 사건들을 보면은 그런 결론이 나는 거예요.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데, 불의한데 신이 선하다면 왜 그 악을 가만둬? 왜 가만두는 거야? 그 신은 악을 이기거나 다스릴 능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신이 무능한 거야. 전능하지 않는 거야. 악이 있는데 그걸 그냥 놔두잖아. 그리고 또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신이 정말 전능하다면 그 신은 악을 막을 만한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과 고통을 내버려두고 있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부터 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기원전 300년도 전에 이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이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결론은 뭐냐면 그것은 신이 선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 그래서 이 에피쿠로스의 주장 결론이 뭐예요? 세상은 불의하다. 세상은 정의롭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맞죠? 동의하죠? 왜? 아까 우리 사건들 봤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에피쿠로스가요. 자, 근데 전사님은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완전히 틀린 말이에요. 자, 왜냐면요, 어떤 일을 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어떤 일을 보고, 어떤 일들을 보고요, 저 불의해, 저거는 선하지 않아, 저건 악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 안에요, 의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잘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건을 보고 저건 진짜 못됐어, 저거는 저렇게 하면 안 돼, 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여, 왜 여자가 놀이개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왜 여자들을 저렇게 성노예로 자기들의 의사 상관없이 끌고 다니는 거야, 저렇게 팔려가는 거야, 말도 안 돼 라고 우리 마음에 있죠. 그죠? 있죠? 그 의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 의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애초에, 되게 중요해요. 애초에 의라는 이 개념이 없었다면요, 아무 문제도 없는 일들이에요. 불이라고 할 것도 없는 일들이에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힘이 있는데 내 마음대로 여자들을, 성을 나보다 힘이 약한 여자들을 마음대로 강간하고 착취하고, 이게 왜 잘못이에요? 우린 잘못이기 때문에 이렇게 뉴스를 때리고 유엔이나 세계에서는 잘못된 거야, 하지마 하면서 전쟁까지 하고 제재까지 하죠.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의라는 개념이 없다면, 불의해라는 개념 우리가 딱 정하지 않는다면 이게 왜 잘못인데요? 힘이 없으면 마음대로 그냥, 우리 진화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진화론은 아니죠. 네? 너네 진화론에서 말하는 그것대로 하면은 약육강식이잖아요. 생존하는 데 있어서 생존을 못하면은 마음대로 그냥 놀이개로 사용되는 거죠.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의라는 개념이 없다면. 이 전도사님 생각이 아니에요. 전도사님은 굉장히 여기 혐오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의라는 개념이 없다면 그 전제로 말하는 거예요. 아이가 귀찮다면은 때리고 학대하고 죽여버리는 게 왜 잘못이에요? 의라는 개념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정의라는, 도덕이라는 개념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이게 왜 잘못이에요? 분노했어요. 수많은 우리나라의 온 국민이 분노한 정의 사건. 저는 딸 키우는 사람으로서 이 부모를 정말 너무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어. 어떻게 이 힘없는 아이를 이렇게 학대하지? 그거는요, 전도사님 가운데 의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 아니 전쟁 중에 난민이 하찮게 죽어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들이 이렇게 버려지고 이렇게 물에 떠내려와서 이렇게 죽어있는 게 왜 전 세계가 경악할 일이에요? 의의가 없다면? 아니, 강대국이 약소국을 짓밟는 거는 잘못이에요? 진화론자의 그 인식으로, 신이 없어 라는 개념으로 생각했을 때 약하면 짓밟혀야지. 왜 짓밟는 거에 대해서 제재를 합니까? 왜 기아를 도와야 돼요? 능력이 없는 자가 이렇게 가난해서 굶어 죽으면요, 그건 약육강식이잖아요. 그냥 놔두면 되잖아요. 왜 놔두는 거를 불의하다고 하는 거예요? 라고 말해도 아무 문제도 없는 일들이에요. 불의라고 할 것도 없는 일들이에요. 의라는 개념이 없다면요. 전사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사님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적이 있어요. 전사님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영어 선생님이 원어민 선생님이 계셨거든요. 원어민 선생님 성함이 피에르라는 캐나다 국적의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그때 전사님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단기 선교를 갔다 오고 필리핀에 갔다 오고, 전사님이 중3 때 자살 충동이 일어날 정도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거든요. 전사님 개인적으로 막 자살 사이트도 막 찾아보고 이런 정도로 굉장히 힘들어요. 존재적으로 나는 왜 살아야지 되지라는 그 생각 가운데 막 있다가 필리핀 단기 선교를 그 기점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전사님이 나의 삶의 존재가 생긴 거예요. 목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너무 뜨거웠어요. 뜨거웠는데 첫 번째 시험이 언제 찾아왔냐면 고1 때 전사님이 그 원어민 선생님이 너무 선하게 착하게 생기신 거야. 근데 이분이 캐나다 사람인데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짠해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선생님을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전사님이 그 학생 때 뭐라고 했냐면 미스터 피에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쳐다보더라고.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그랬어요. God loves you. He has plan for you. Believe Jesus. 이랬어요. 상욱이 막 웃는데, 진짜 나 지금 생각하면 약간 패기가 괜히, 영어도 못하는데 그렇게 딱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이 되게 착하게, 베르나르 베르베르처럼 생겼어요. 머리 좀 벗겨지시고, 안경 쓰시고, 근데 되게 귀엽게 생기신 그 선생님이 막 웃으면서 항상 수업을 하셨던 분인데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저를 딱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원어민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했더라? 영어밖에 못하셨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I heard God loves everyone 딱 그러더라고요.
그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며 딱 그러는 거예요. But what's wrong with this world? 이러더라고요. 뭐예요? 근데 이 세상은 왜 이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원어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사님이 너무 당황했어요. 왜냐면은 그 다음 내가 할 대사를 준비를 안 했어. 그리고 이 원어선생님이 영어로 막 블라블라블라 하는데 듣기 평가를 그때부터 내가 한 거야. 뭐라고 하셨냐면은 지옥은 왜 있어? 전쟁은 왜 나? 굶어 죽는 사람 왜 있어? 하나님 모든 사람 사랑하신다며. 근데 왜 너네만 이렇게 살아? 이 얘기를 막 하는데 전사님 그때부터 근데 듣기는 듣는데 반박을 못 하겠고, 전사님이 그 당시에 만약에 한국어로 그분이 얘기하셨어도 반박을 못 했을 것 같아요. 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게?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 근데 왜 굶어 죽어?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 근데 왜 지옥은 있지?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 근데 왜 이 세상에 악이 다 가득하지? 그거에 대해서 전사님이 순간적으로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멍해서 그때부터 그게 막 시험거리예요.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지? 그런 생각이 전사님 한동안 고등학교 내내 전사님 그거를 해답을 찾지 못하고 지나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 영어로 막 공격을 당했던 그 충격도 있지만, 그거를 듣기 평가밖에 못했던 그 충격도 있지만, 그걸 한국말로 들어서도 반박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전사님이 지금은 이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알겠어요. 세상은 불의해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다 해답을 줄 수 없어요. 그런데요, 왜 불의하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이 질문을 했었어야 되는데 돌아갔으면 했을 거야. 근데 이 C.S. 루이스라는 이 형님, 전사님이 정말 사랑하는 이 C.S. 루이스 형님은 옥스퍼드에서 교수를 했던 사람이고요. 철저한 무신론자였고 철저한 에피쿠로스와 똑같은 생각을 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인간이 고통에 처해 있다는 사실, 이러한 상태에서 무언가 신의 도움과 간섭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 상황, 아까 전사님이 얘기했던 신이 있으면 도저히 그러면 안 되잖아 라고 했던 상황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없어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증명한다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저의 논거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옥스퍼드에서 철저한 무신론자였던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됐거든요. 옥스퍼드 교수였던 이 사람이 하나님이 없는 것들로 굉장히 많이 논리를 폈던 사람인데, 그 논리 중에 뭐였냐면, 하나님을 반대하는 저의 논거, 논리적인 근거는, 내가 하나님이 없어라고 말하는 그 근거는요, 뭐였냐면 아까 전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세상이 너무 잔인하다는 거예요. 너무 불의하다는 거예요. 그거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요, 이 에피쿠로스가 말했던 것처럼요,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신이 있다고? 그럼 그 신은 무능하거나 선하지 않은 거야. 어떻게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가만히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더 고민을 하고 연구하다가 이 개념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나는 정의라는, 불의라는 개념을 어떻게 갖고 있게 된 거지? 저게 불의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어 라고 말했는데, 그게 불의하다는 사실을, 이게 맵다 짜다라는 그 어떤 분별을 어떻게 하게 된 거지? 내 안에 정의라는 개념이, 내 안에 그 불의하다는 개념이 없다면 그 개념은 누가 준 거지? 난 그걸 따로 배운 적이 없는데 그 생각을 이분이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논리를 피는 거예요. 만일 인간에게 직선이라는 개념이 없다면 곡선이라는 개념도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직선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건 곡선이야, 옳지 않아, 이거는 직선이 아니야 라는 개념이 있는 거지, 직선이라는 게 없다면요, 이게 곡선인지 어떻게 알아요? 뭘 근거로 곡선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좀 더 쉽게 말하면요, 권영이 옷 더러워, 너 너무 시커매. 진짜, 야, 너 안 빨았어? 예를 들어서 권영아 상처받지 마. 너 왜 이렇게 더럽게 입고 다녀? 했어. 만약에 시꺼매. 그게 만약에 흰 옷인데 시꺼매졌다고 치자. 우리 이인하 선생님 정도의 흰 옷인데 저렇게 시꺼매진 거야. 예를 들어서. 근데 뭘 개념으로 시꺼멓다고 말하는 거야? 하얀 걸 개념으로 더럽다고 말하는 거죠. 그죠?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더럽게 입고 다녀? 옷을. 그 말은 뭐냐면은 하얗고 깨끗한 개념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시꺼매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엘빈 플랭팅가라는 이 교수가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정말 무시무시한 악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면, 아까 말했죠? 그런 악들, 그런 불의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면요, 하나님의 실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더욱더 강력하게 주장한다는 셈이야. 무슨 논리로요? 너무 시꺼매! 뭐를? 근거로 정말 하얀 옷을 기준으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저 사람 진짜 못됐다. 저 사람 정말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어떻게 저 나라가 저렇게 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여자들을 저렇게 성노예로 착취할 수 있지?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는다는 자체는 성노예로 착취하는 것은 절대 선하지 않아. 여자도 굉장히 귀한 인격이자 존엄한 존재야라는 개념이 우리 가운데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함부로 사람을 때리고 죽이면 안 돼. 어린아이를 그렇게 짓밟으면 안 돼. 라는 개념은요, 진화론에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걸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아이를 보호하고 보살펴야 되라는 개념이 우리 가운데 심겨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심겨줬냐? 그 개념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은 이토록 왜 불의한가? 자, 말씀에서 답을 찾기 원합니다. 자, 전하님이 읽을게요. 오늘 우리 같이 본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간이 악하고 의인이 없기 때문에 세상은 이렇게 불의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세상이 하나님의 의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다음 주에 우리가 선악과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니, 열매 하나 따먹은 게 그렇게 죽을 죄야? 아니, 열매를 만들지 말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다음 주에 얘기를 해볼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그 선악과 사건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죄에서 거듭날 수도 없어요. 그 말은 고로 뭐냐? 우리 인생이 바뀔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이 행복하신 그 하나님 가운데 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겁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찬양을 함께 하고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세상은 왜 이렇게 악합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고 왜 이렇게 인생이 고달픕니까? 그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가운데 우리가 함께,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불의하고 그렇게 악하고 그렇게 더럽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 이 세상은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거야 라고 말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나의 가운데 분명히 옳고 그름이 분명히 있는데, 이 개념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예배자라는 찬양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섬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은 왜 이렇게 불의합니까? 나의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그것은요, 이제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왜 고아가 힘듭니까? 그것은 집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왜 집을 갖추려면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합니까? 왜 노숙자가 되어야 합니까? 그것은요, 집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불의한 이유는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결론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예배자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너네 왜 의롭지 못하니? 너네 왜 나를 떠나니?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가 반응하기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다시 그 불의한 이 세상 가운데서 돌아서는, 돌이키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친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은 이 시간 그냥 이 자리만 한다 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에피크로스와 같이 하나님 없어, 이 세상은 불의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어 말하지만, 하나님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에 이 세상에 불의가 존재하고 하나님을 떠났기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음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냥 이 자리에 멍하니 있다 멍하니 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친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을 붙들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친구들 가운데 어떤 마음입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만나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해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게 없사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자를 주시고 이들에게 의의를 믿으시니 구덕을 허락하시니 양심을 허락하십니다. 이들이 양심을 허락하는 자가 아니라 생각을 아름답게 하는 그런 자만 이 세상을 바르게 하게 해주십니다. 이들이 불의하다고 자신의 인생을 바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들이 아프다고 느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을 만나주시옵소서. 이들을 만나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친구들 가운데 힘든 이 삶 가운데 주님 위로가 되어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개인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학교 생활을 하며
또 가정에서,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을 하며 나아갈 때 지혜를 주시고 또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고, 힘들게 정말 세상에서는 뛰어라 더 빨리 뛰어라만 하는데 우리가 왜 뛰어야 하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주님 안에서 발견하기 원합니다. 숨막히게 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에 노예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주사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룩한 소명을 붙들고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개인을 놓고 기도하고, 선생님들은 우리 친구들을 우리 함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을 예수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 무엇이 힘듭니까? 어떤 고통의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이들 가운데 부모님과의 관계로 어렵습니까? 형제 자매와의 관계로 어렵습니까? 친구와의 관계로 어렵습니까? 주님 이들의 외로움을 주님 아시지요. 아무도 모르지만 주님은 아시지요. 주님 이들을 위로하여 주세요. 이들을 만나주세요. 세상에도 하나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들의 마음을 붙들어주세요. 주님 이들을 위로하여 주세요. 친구들과의 관계 가운데 주님 선하게 역사하여 주세요. 부모님과의 관계 가운데 선하게 역사하여 주세요. 학원에 다니고 입시 가운데 쫓기며 나아갈 때에 주님 그냥 그렇게 아무 걱정 없이 살도록 주님 위로하여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을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신 이 친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 있는 이 전도사가 이 아이들을 얼마나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의 그 어려움, 힘듦을 누가 알아줄 수 있습니까? 친구도 결국에는 못 알아주고 부모도 형제도 못 알아주는 그 어려운 가운데, 그 외로운 홀로 걸어가는 길 가운데 주님 홀로 걸어가지 않도록 주님 만나주시옵소서. 주님이 만나주셔서 이들 가운데 아픔을 하시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고 고백하는 가운데 저를 만나주신 주님, 고아와 같이 버려진 것 같이 힘든 그 가운데 저를 만나주신 주님, 우리 친구들도 만나주세요. 위로하여 주세요. 이들의 아픔을 싸매주시고 이들의 힘듦을, 누구도 알 수 없는 힘듦을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사오며 주님께서 이들 가운데 호흡마다 걸음마다 함께 하시고 외로워 지쳐 넘어질 때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